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한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정답이죠. 유대교를 믿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 언약이죠.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근데 옛 언약은 인간들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이고 공적인 관계, 부부라는 관계를 성립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우기고 해도 법적인,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 들으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쫓아내시거나 하지 않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고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해요. 식사를 작은 예배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뭐 이단들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절에 가서 불공 드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식사가 마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큰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밥 먹다 말고 꽁무니 빼는 걸 보고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에 동화돼서 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하고 밥 먹네?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죠. 그러한 어떤 신학적 해석, 성경 해석과 그들의 오랜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인데 아무하고나 밥 안 먹어요. 그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밥 안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지 않는 것처럼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세리,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비유 3개를 주셨고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오늘 3번째로 이제 우리가 비유 중의 비유라고 부르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탕자가 둘이에요. 탕자들의 비유죠.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하나님 아버지죠. 착하게 사는 큰아들이 있고 못된 짓만 하는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유산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해가지고 죽으면 남겨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아버지 지금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꾸중하는 말도 안 하고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잘 아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망할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나눠줘요. 장남에게 2배를 줬을 거고 이 둘째니까 3분의 1을 줬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망할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허락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탓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이 악하게 사용하고 망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예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어요. 근데 둘째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됐어요.
금매죠, 금매.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했겠죠? 며칠이 안 돼서 다 팔아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가서 얼마나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으면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자유예요? 이건 방종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런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부르죠.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궁핍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사귈 때 그 돈 펑펑 쓰면서 사귀었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을 보고 사귄 친구가 진짜 친구일 리 없잖아요. 이런 것을 거짓 동경이라고 하죠.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누려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물속에 있지 물 밖에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위해서 이 답답한 물을 벗어나자 하면서 거짓 동경을 가지고 벗어나는 순간 물고기는 죽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있는 것이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의 실존.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은 궁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궁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사랑, 능력, 지혜와 지식이 단절되잖아요. 나무의 본체에서 잘려낸 나뭇가지처럼. 그럼 자기 자원의 한계 속에 갇히잖아요. 나무의 본체로부터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 속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경쟁에서 이겨야 안심이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남들보다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이죠. 정글처럼 잔인하게 이기적인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인간의 실존.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뭘 줘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게 종 된 거죠, 스스로.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레위기 11장 7절에 오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정결한 짐승이라면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랍비들은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가르쳤어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고 성전에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쳤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을 거예요. 문제는 16절이에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뭐가 된 거예요? 돼지만 또 못한 사람 된 거예요. 돼지만 또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에게 가장 천한 직업이고 가장 싫은 그 일을 맡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받아들이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가지고 좀 굶주린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해요.
제정신 든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싹꾼. 돈을 받고 고용된 하인들이죠. 보통 이럴 때는 형님하고 비교할 것 같은데 이 아들 아니에요, 이제는. 형님하고 비교를 못하고 그냥 고용된 하인들, 싹꾼, 품꾼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배부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고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아버지,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보란듯이 금이 환영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쫄딱 망하고 거지 꼴로 지금 아버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입이 안 떨어지겠어요. 인간은 할 수 있으면 안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이 자기 두 딸 데리고 아브라함 삼촌에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거기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파고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인간이죠. 아마 롯이 성공했으면 삼촌에게 갔겠죠. 이렇게 쫄딱 망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게 이러한 순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갔겠죠. 어지간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대사를 아마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몫을 주세요. 지금은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아니면 교회에 실망해서 그 걸림돌들이 많은 거예요. 행동이 중요하죠. 생각보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99마리의 양떼들, 개들만 기억하고 그 아이들만 기뻐하시면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들이 뉘우치기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이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만 하고 달려나가서 환영해 주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대사가 남아있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연습한 대사예요. 그런데 아들의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만. 대사가 남았는데 19절에 대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아버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고 갔던 거 다 팔아먹었겠죠. 거지꼴로 돌아왔을 거예요.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 다 팔아먹었겠죠. 저렇게 내 아들이 빈손으로 있으면 안 되지. 좋은 가락지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신발도 팔아먹었나 봐요. 신발이 없는 건 노예나 하는 짓이지. 내 아들의 지위로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종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더라. 성대한 축하장치예요.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꾸짖지 않아요. 내쫓지도 않아요. 노예 중에 하나로 쓰시지도 않아요.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져요. 저는 이 장면 비슷한 게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생중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후보들의 이름이 쫙 써있고 당선 확정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캠프에서 만세를 부르고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씌워주고 다들 난리가 나죠. 그리고 정당에서는 그 후보 이름에 그 당선 확정될 때 꽃을 붙여주고 난리가 나죠. 천국에서 그럴 것 같아요. 더 심각하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천국에서. 기뻐서 환호성을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아났다. 여러분 죽은 아들 죽은 딸이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턱 쏘죠. 가끔 긴급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 어린애를 잃어버린 부모.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인도교회 개척해서 교회 떠나왔는데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 군데 전화하다가 저현대까지 울면서 전화했어요. 애가 없어졌다고. 이제 걸음마 하는 애가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3시간을 뒤졌는데 애를 못 찾았어요. 그 엄마가 그 3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했겠죠. 나중에 버스 정류장 종점에서 연락이 와서 찾았어요. 애가 그냥 버스 혼자 탄 거예요. 엄마가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어느 버스에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그 아이를 얘가 울지도 않고 종점까지 간 거예요. 3시간 만에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빠 마음이 그래요. 죽었다가 내 아들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종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보낼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유산 나눠줬고요. 돌아왔을 때도 한마디 꾸중도 없이 노예로 하인으로 고용해서 고생 좀 시킨 후에 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들과 딸의 지위를 회복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한편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막 춤추는 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려요.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종 하나를 불러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종의 말 보세요. 27절.
당신의 동생이에요. 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 잡았습니다. 28절. 이 형의 제대로 된 반응은 뭐예요? 동생 돌아왔어?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 밖에 가서 기다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동생 떠난 후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도 아버지 기뻐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에 늘 아버지 어두운 그늘이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왔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 큰아들 뭐라 그래요? 노하여. 어떻게 28절에 첫 단어가 노하여냐고요. 왜 화를 내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놈의 자식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큰아들도 소중하고 큰아들도 귀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종을 보내지 않고 직접 나와서 뭐 했어요? 권한대. 같이 들어가자. 아들아! 하고 권했어요.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거 오버죠. 자기가 뭐 창녀들하고 삼켰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원문을 보면요. 이 아들이 아니고요. 호히오스 수 후토스니까 그 당신의 아들이에요. 너의 아들이 그 말이에요.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네 동생은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가족이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끝나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이 큰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탕자들의 비유는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는 미완성 교양곡으로 끝나버려요.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뭐 아들이 뉘우치고 잔치에 들어갔는지 계속 버팅기고 문 밖에 서 있었는지 주님의 말씀은 너 어떻게 할래잖아요. 계속 문 밖에 서서 있을래? 아니면 들어갈래?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쵸? 네. 요나서 같아요. 신약판 요나서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했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답이 없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듣고 회개하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네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고 소 5결이 샀으니 가봐야 되고 장가가 쓰니 가봐야 되고 잔치 안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로만 떠들지 하나님 나라 잔치 지금 베풀어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안 와요. 초청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큰아들이죠. 또 다른 탕자예요. 죄인과 세리들 알아요. 진짜 이거 인간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을 텐데.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세리들은 그래요. 둘째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안 돌아오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 우리 생각이 짧았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니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뻐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네 가지 필요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받아줄 수 있어요. 온유해야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받아줄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줘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용납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아가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서서히 성화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하나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율법주의적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금식이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둘째도 되지 말게 하시고 첫째도 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값지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